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주제로 김영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설 연휴가 길었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새해엔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긴 연휴 동안에도 당신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 앞에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옵시고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시종을 당신께 의지하오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전반부를 보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잠깐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16장 후반부 이야기, 곧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독립된 별개의 비유의 말씀으로 보기보다 15장에서부터 이어져 온 상황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15장 말씀을 기억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음식을 같이 나누시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며 비판하는 것에서부터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양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기쁨이었고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찾았을 때의 기쁨이었으며 두 아들 중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을 나타내셨습니다. 곧 잃어버린 한 영혼의 귀중함과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의 기쁨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말씀에 바로 이어서 그 한 영혼을 얻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자들을 향해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불의하였지만 지혜로웠던 청지기의 비유 말씀이었습니다. 곧 제자들을 향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신을 향해 다가올 결산의 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들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결산의 때가 오기 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지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시대의 당신의 사람들이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길 바라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당시 말씀을 나눌 때 성경에서의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의마를 의미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게 불의의 제물이란 불의의 방법으로 얻은 제물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곧 돈이나 재물 혹은 명예나 권력 등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단절시키게 한다면 그것은 불의한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불의해지기 쉬운 것들, 불의한 것들을 이용하여 불의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영혼 구원의 사역에 사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또 다른 부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보면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었지만 곁에서 듣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찔림이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비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냥 가셨을까요? 너희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 포기하고 돌아섰을까요? 아니면 내가 말하고 있는데 감히 너희가 나를 향해 비웃어 하시며 화를 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의 사랑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열심을 내었던 자들도 그들이었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순종하고 있다고 여기는 자들도 자칭 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부족함, 종교적 열심과 자기의로 인하여 높아져 버린 교만,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편협함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전해주신 말씀이 오늘 함께 보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 이야기의 맥락입니다. 그렇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의 비유가 툭 튀어나와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곧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는 결산의 때에 심판의 때를 대비하여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는 자에게 삼는 지혜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면 이번에는 그 반대의 내용,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산의 때를 생각해 두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불의의 제물을 모으고 사용했던 사람, 제물을 영혼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을 모델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오늘 나오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부자의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크게 4가지 특징지어 이 시간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먼저 불의 재물에 붙잡힌 자의 삶은 이기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자색옷은 예수님 당시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서는 최고급 옷이었습니다. 요즘은 색상도 다양하고 컬러풀하게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이 자색옷이 최고의 색상이자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옷이었습니다. 오늘날 시가로 거짓말 조금 보태어 1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1억짜리 옷 입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비싼 옷이 무엇일까? 영화 내용은 모르지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프라다가 가장 비쌀까? 그런데 이 역시 제가 사보지 않았고 입어보지 않아서 얼마나 비싼지 체감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범위에서 가장 비싼 모트 코트보다 수십 배 비싼 것이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오늘날 모피 코트가 아무리 비싸도 그 당시 이 자색 옷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싼 옷감이 그 당시 자색 옷감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구약시대에는 왕족만이 입었고 신약시대에는 세상이층만 입을 수 있는 것이 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곧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네 부자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색 옷은 부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고운 벼슬은 속옷인데 애굽산 수입품으로 이 역시 얼마나 비쌌냐면 무게당 금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대문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문이라기보다 헬라 원어에 보면 일반 길가에서 집 입구까지 또 따로 독립되어서 길을 가야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이라고 합니다. 왜 예전 고전 영화 보면 마차로 대문을 들어서고 거기서 좀 더 가야 집 현관문의 앞에 이르는 그런 으리으리한 저택, 곧 원문에 보면 그러한 저택에 있는 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자의 삶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경제 상황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체 이스라엘 인구수의 90% 이상이 하루 한 끼를 겨우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를 먹고 나면 그 다음 한 끼, 내일의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근심할 정도로 아주 극빈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여주실 때 사람들이 그토록 흥분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매일매일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희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는 부자는 그렇게 가난한 사회 속에서도 자기 혼자 모피 코트보다 더 비싼 옷과 금보다 비싼 속옷을 입고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른 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들을 하루 한 끼를 먹어가며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며 살아갈 때 자신의 대문 앞에 굶어가는 나사로가 점점 말라가고 있음에도 자신은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른 채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 이웃이 굶주림 가운데 있고 내 집 대문에 아픈 사람이 누워있음에도 나는 그와는 별개로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우리 안에 싹튼 사단이 심어놓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곳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그곳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마음은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거나 내게 보탬이 되는 것, 오직 내게 유익이 되는 것, 이것에만 관심이 집중되게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한 끼를 먹던 굶어 죽어가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자신의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불의의 재물에 붙잡힌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만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언제 우리의 눈에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들어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눈에 이웃이 들어온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담당하셨는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나 같은 자를 위해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나 또한 복음을 들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 인도네시아와 인디아에 가신 믿음의 선배님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들어올 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은혜가 부족하다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둘째로, 불의의 재물에 붙잡힌 자의 삶은 즉히 현세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근심이 있으십니까? 예, 많으시죠. 적어도 하루에 한두 가지씩은 근심을 갖고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의 근심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저도 아이들의 아빠가 되다 보니 자녀들 문제, 이 아이들이 학습은 잘 따라가는지, 학교에서 교우 관계는 어떠한지, 또 신앙적인 문제는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등등, 저도 부모가 되다 보니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로에 가시는 부모님 건강 문제 등 걱정 근심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 근심의 상당 부분이 당장 내일이면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한 근심과 직장에서 부딪히는 대인관계, 아이들 학원비, 이제 한두 군데 수리해 가야 할 자동차 수리비 등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근심이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번 설만 해도 아이들 세뱃돈을 얼마나 줘야 할지 걱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다행히 우리 집 아이들은 3명이고 조카들은 1명, 2명이라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만 농담입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이 이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만 그러한 것입니까? 말씀은 못하지만 여러분 대부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만약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다면, 그래도 우리 대부분의 근심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은 감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살만하다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처럼 돈이 있다면 이 땅은 정말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게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지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춰지는 것보다, 고난보다 이 세상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입고, 오늘 내가 어떤 것을 먹을지, 어느 좋은 곳에 가서 관광을 할지 나에게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곧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에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제가 4주에 한 번씩은 진료 겸 약을 타기 위해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가 병원에 가는 날이었는데, 처음 약을 타고 3주간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는데 먹고 싶은 거 편식하지 않고 먹고 있다가 마지막 한 주가 다가오면 약간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3주 동안 제가 원하는 대로 먹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가 되면 약간은 음식을 가려 먹지만 이미 3주 동안 제가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게 되는 당일날이 되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제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길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예를 든 것인데 이처럼 내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닥쳤을 때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좀 더 나은 미래에 대해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아 안락하고 편안하다 보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너무 좋다 보니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인지 생각하기를 꺼려하는 것인지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결산의 때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 만족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에만 완전히 집중되어서 철저하게 이 세상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붙들려 살아가게 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그래서 돈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고 오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물질을 사용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부자에서 지옥에 가고 가난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곧 돈이 많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주는 안락함에 잡혀버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쩌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도 일용할 양식만큼만 주신 이유도 그들의 공급처, 그들을 먹이시는 이가 누구인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바라보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물질로부터 오는 안락함, 그 안락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단절이 철저히 보여지는 이 세상에만 집중하게 하는 현세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의 재물에 붙잡힌 삶을 살 때 회개할 기회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의 날마다입니다. 한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여기 날마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라도 있었을 텐데 날마다 즐기기에 바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시간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기에도 시간은 늘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삶에 만족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찾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마다가 보여주는 단어는 이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절실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의 삶이 날마다 밝은 햇살만 비춰주는 날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여기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앞날이 밝은 빛만 비춰주는 양기였으면 좋겠죠. 승진하는데 승승장구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햇살이 비추인 것은 사막으로 변화된다. 당장은 햇살이 비춰 좋겠지만 매일매일이 그러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식물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오고 문제가 닥쳐올 때 물론 그것을 감당하기에 벅차고 힘들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때가 된다면 그때에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불의의 재물에 붙잡힌 자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해 말하기를 한 부자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와 대비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부자는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는 반면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거지는 나사로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부자인 그의 이름은 생략한 반면 거지인 나사로의 이름은 나타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이름이 나타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재물에 붙잡힌 자 된 부자보다는 비록 현실에서는 가난하게 살아가고 굶주린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사로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부자는 부유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기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것이 없는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나만 알고 살아왔고 철저히 세상만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 또 다른 주인공 거지 나사로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다 같이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나사로의 삶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저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린 배를 채우고자 전전긍긍하였으나 그 역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걸을 하다 그 집 하인에게 맞았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온몸에 상처투성이에 몸을 안고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은 버려진 것도 서러운데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삶이 거지 나사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사람이 의지할 분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참고로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타내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꼭 그 이름에 담긴 뜻처럼 하나님밖에는 도울 자가 없는 삶이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도움이 되시기에 그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있어 삶은 저 밑바닥이었지만, 그래서 삶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도울 자가 없었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나타내기 위해 수많은 이름 중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거지에게 주고 그 비유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나사로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그가 경건한 신자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문은 실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물을 설정하시고 거기에 의도적으로 이름을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거지에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여하신 것은 계시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름 가운데 일부러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여러 비유 가운데 이름을 갖고 등장하는 인물은 오늘 본문의 거지가 유일할 정도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거지에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도 주지 않은 그 이름을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있어 그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의지해 살아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의 도움을 구할 때, 오직 주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의지할 때, 그때 우리의 이름 역시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비유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같이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명심해야 할 중요한 진리 중 하나, 그것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면, 그 이후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거지 나사로가 아닌 부자의 삶을 살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말씀은 분명히 사회의 세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에 따라 사회의 세계도 달라지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를 믿으시길 바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이를 부인할 분 계십니까? 나는 죽음을 피해 영원히 살 자신 있다 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한 번 죽는 것, 곧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피해갈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고, 죽은 후에 우리가 살았을 때의 삶의 값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곧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 육신의 죽음 이후의 세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 이후에 있는 삶은 10년, 2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땅에 매여 사는 자들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이 땅의 것들에만 매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풍족한 삶을 살기에 결산의 때가 다가옴에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에 매여 사는 자들의 공통된 특성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고 보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보니 내가 살았을 때의 삶의 값에 따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순간이 아닌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말입니다. 또한 그 고통이 어떠했습니까? 다 함께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으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 한 방울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양동이로 물을 마셔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에 묻힌 물로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곳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큰 곳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자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자 아브라함이 무엇라 말하였습니까? 25, 2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 아브라함은 부자를 향해 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날카로운 심판의 호칭이 아닙니다. 자녀를 혼낼 때 부르는 호칭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담긴 호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안타까움이 호칭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를 향해 무엇라 했습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본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재물, 물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의 시발점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메시지였었고 또한 그들은 14절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부자와 극단적인 거지를 비유로 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나오는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충분한 물질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을 받은 것은 좋은데 그가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 그 물질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앞전 불의한 청지기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이 앞전 불의한 청지기는 심판의 때를 준비하여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는 지혜를 발휘했지만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이 부자의 결국은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그리로도 거기서 여기로도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사후의 세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또는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부자의 축복된 삶은 내세까지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풍요로움 대신 물 한 봉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빈곤을 겪게 되었고 영화 대신 고통을, 즐거움 대신 고민을 부자는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두 가지 원칙, 대전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간과 구원의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길더라도 27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시간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은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과 같은 전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죽은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적을 베푼다면 이 땅에 살아있는 그의 다섯 형제가 혹여 회개하여 구원에 이룰 줄 생각하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그곳에 도착하여 다시 살리셨습니다.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이적은 없을 정도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 기적을 본 이들 중에서는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자 결의한 자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보고 들어도
그 기적이 기적으로 끝난다면 나와 무관한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가능성이나 기회는 오직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살아있을 때 믿고 회개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 형제들을 회개시켜 달라고 한 것도 살아있을 때, 그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 기도는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부자의 참혹한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웃사랑도 힘껏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적이나 표적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그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회개의 길이 열리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전하는 복음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의 힘이 담겨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믿고 복음 증거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도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목하며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위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받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위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당신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 놓으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그토록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답니까? 주여,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저 마음 깊은 곳에는 오늘도 주님을 추구하며 물질을 추구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물질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였지만 오직 우리 자신밖에 바를 수 없었던 우리의 편협한 모습을 이제는 깨뜨려 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옵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빈곤에 찬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누구도 우리의 삶을 주목해서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당신만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요 파수꾼으로 세워주셨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안에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